역대하 36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해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니 백성을 바로 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아멘. 8절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9절에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간주에 보면 70인역과 시리아 역에는 18살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도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야긴은 왕으로서 석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10절에 그해 봄에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37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유다에서 지도자와 기술자들 10,000명 정도가 끌려갔습니다. 에스겔도 이때 끌려갔습니다. 10절에 성전에 있는 온갖 값비싼 기구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1절에 1차 침공 때에 남겨둔 성전의 기구들을 몽땅 가져갔습니다. 이때 가져간 기구들을 벨사살 왕이 자기 술잔으로 사용하다가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저주의 선고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흥할 때, 교만하면 망합니다. 흥하고 먹고 살만할 때에 잘해야 합니다. 사람은 흥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은 나라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10절에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4절에서 요시야의 세 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역대상 3장 16절에 시드기야를 여호야김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야김의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에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12절에 시드기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성전에 우상의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했고 회개하라고 전하는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13절에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했습니다. 힘도 없으면서 대들었습니다. 어리석기 거지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도 반항했습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도 엉망이고 하나님과도 불편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망해야 할 조건을 고루 다 갖추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인간의 권유에 따라 이집트를 의지하여 유다의 멸망이라는 대비극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의지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6절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방백들이 두려워서 이를 외면하고 예레미야를 감금했습니다. 14절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습니다. 마침내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24반열의 족장들도 타락했습니다. 15절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16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치솟으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왕과 지도자와 백성들이 범죄하여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곧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도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주전 586년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왕통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 언약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천국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해야 합니다. 천국 길은 쉽고 편합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대로 성령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천국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여 천국 길을 가고 성경대로 성령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 복을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감염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이 오늘도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